하늘 쉼터에 5분 신앙 상담을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5분 상담 시간입니다. 9번째 5분 상담입니다. 저의 며느리가 1살, 2살 어린 것들을 놔두고 갑작스런 수술로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이들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은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어린 자식 놔두고 죽는 부모의 죽음입니다. 특별히 엄마의 죽음은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계기가 됩니다. 부부가 자녀를 키우는 즐거움, 보금자리를 꾸미는 재미, 앞날의 부푼 희망을 꿈꾸는 때 가정의 모든 것이 한순간 무너지는 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으며 가족들은 슬픔과 우울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믿는 사람도 믿음을 저버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 모든 것의 아름다움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몸은 허약해지고 마음은 메말라 잘못되면 너 때문이라고 탓하고 관계는 깨어지고 먹고 사는 일로 생존 경쟁이 치열하며 각종 사고와 재앙과 질병과 불화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예기치 않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땅은 소망을 둘 곳이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소유한 모든 것들을 때가 되면 고스란히 버리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인생을 살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개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면 성공한 삶입니다. 우리 자연인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잘 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죽음을 준비시키지 못합니다. 죽음의 준비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며 관계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에게 처한 열악한 환경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악이란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이 땅의 삶은 천국이 될 것이며 천국이란 죽음이 없는 곳으로 영원한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느끼며 자신의 것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부족을 채우고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탁하고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전능자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예기치 않는 모든 불행은 죽음을 준비하는 데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자신의 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홀로 서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홀로 서려는 사람은 수시로 넘어지며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붙들어 주시는 분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서려는 사람을 붙들어 주실 수 없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지만 그들이 손을 내밀 때 비로소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의 임의대로 강제로 그들의 생애에 개입하시지 않는 신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슬픔이 화가 아닌 유익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더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며 그 일이 안 일어났을 때보다 더욱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인생의 귀중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슬픔과 어려움의 시간은 홀로 서기를 포기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교육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교육시키지 못합니다. 지금 엄마를 잃은 가족들이 한계를 느끼며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연약함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미 돌아간 며느리는 그녀의 삶을 보살피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시고 살아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도록 기도하시며 그 일을 위해 하나님과 협력하시는 때입니다.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믿음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미래가 불안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시고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엄마의 사랑을 모르는 손주들에게 인간 부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믿음의 선구자가 되셔야 합니다. 며느리의 죽음으로 인하여 아들과 손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손을 붙들게 된다면 며느리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할머니가 날마다 손주들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고 한숨을 내쉬며 신세 탓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타내는 특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중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에 좌우되는 나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생명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할머니의 믿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섭리를 깨달으시고 더욱 강건케 되셔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기회가 있게 됨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 쉼터의 5분 신앙 상담이었습니다.